시간에는 예언의 분별과 성취, 예언의 분별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뭐 분열도 이런 분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과 북이 통일되기 전에 남한 내에서 우리 국민이 서로가 통일이 되어야 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분열이 극심하게 치닫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매스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쪽에는 아주 냉정하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독교계가 굉장히 앞장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예. 뭐 여러분 뭐 매스컴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목사직을 이제 면직당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아무튼 매스컴에서는 계속 그 분을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추종해서 따르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그 전에도 그분이 등장하기 전에도 그 태극기 집회에 보면은 꼭 그 깃발이 3개가 있었죠. 네, 대한민국 국기,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 이렇게 3개가 있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보수 쪽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력이 마치 기독교계인 것처럼 느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사실은 기독교 내에서도 뭐 보수 쪽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으면 진보 쪽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 이끌어가는 그분의 입에서 뭐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식의 발언이라든가 아니면은 헌금을 이건 모두 그분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최소한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분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을 한번 살펴보면 27장부터 최소 27장부터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그 유다 지금 뭐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상태고요. 남유다 내에서 지금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로 대표되는 사람은 하나냐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참 선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런데 지금 이 문맥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와 이 참 선지자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양쪽에서 다 이야기하는 게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임하시니라 하면서 굉장히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일단은 예레미야 본인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내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께로부터 나에게 임한 말씀이 이것이야.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신탁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신탁.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지금 전파하는 역할을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냐가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하나냐 선지자는 참 선지자였을까요? 거짓 선지자였을까요? 우리는 사실 이미 알고 있죠. 이 말씀의 그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28장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28장부터 1절 한번 보니까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까지 보면은 어때요? 하나냐 역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사람처럼 표현을 하죠. 그런데 지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사실 예레미야는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냐면요. 야, 너네들 지금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재앙이 지금 닥쳐올 것이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바벨론에 굴복하라. 그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냐는 정반대된 말씀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줄 알고 일찍이 신명기 18장 22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 18장 22절 지금 세 번역으로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렸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언자가 찾으셨어요? 뒷장에 있습니다. 시작.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분별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언자가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가짜 선지자인 거예요. 뭐 의외로 굉장히 단순한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선포되는 그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도 최소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고, 오늘 본문 우리 29장에 있는 그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70년 뒤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지금 알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 정도 알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참 선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은 안다는 거. 그죠? 예, 본인이 뭐 완전히 그냥 최면 상태가 아닌 이상 본인은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28장 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자, 지금 이 하나냐의 예언을 듣고서 이번에는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자, 이 28장 6절이 조금 특징인 건 뭐냐면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했죠.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번엔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정말 그런 말씀이 이 땅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의미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네 말대로 성취될 것이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태도를 보실까요?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나의 신탁과 너의 신탁의 진실성을 찾아내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뭐냐면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해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토대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을 본인이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네 말씀이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등장한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멸망과 재앙을, 전쟁을 선포했을 때 혹은 평화를 선포했을 때 그것이 응한 다음에 그가 참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예레미야는 자기가 참 선지자라는 거 알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한 태도 보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일관된 태도를 보입니다. 뭐냐면 10절에 28장 10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지금 예레미야의 멍에가 왜 있었냐면 그건 앞서 27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그러니까 하나의 퍼포먼스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액션을 취해라 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줄과 멍에였습니다. 멍에는 뭐냐면 소가 끌고 다니는 그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소가 지고 다니는 나무, 뭐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지금 예레미야의 멍에를 갖다가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어떻습니까? 선지자 하나냐는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2년 안에 이렇게 되고 말 거야. 흔들림이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올 틈도 없습니다. 최소한 그 성품에는 겸손한 모습은 비춰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묻어나오는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겸손함,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레미야의 진실된 고백 속에서 우리가 진실된 참 선지자의 면모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오늘날 우리가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가 선포한 말이 진실로 응해지는가 아닌가에 통해서 알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당장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그가 보여주는 성품이 어떤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것과 거짓 것. 그런데 최소 한 달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가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걸 보면 그런 것들이 거짓 선지자의 입술이다라고 우린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런 말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더더욱 위험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선지자의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안내서 역할을 해주었다면 지금 우리의 역사의 흐름 역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는 정말 수많은 역사학자들의 귀를 잘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선포하는 그런 예언자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렇게 중구난방하고 있는 거짓 뉴스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는다면 정말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껏 참과 거짓이 구분된 토대 안에서 우리는 또 판단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많이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이곳에 간섭하게 되면 힘들고 지쳐해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먼저 스스로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29장 11절은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딱 떼놓고 자기의 인생의 말씀 혹은 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여러분 적용하는 경우 심심치 않게 보시죠? 그럼 과연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일까? 자,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싸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바로 앞에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바로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8절을 보면 일단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는 말씀이 등장하죠.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러분, 심지어 니네들이 꾼 꿈조차도 믿지 말랍니다. 저희 아내가 심심치 않게 나 어제 이런 꿈을 꿨어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늘 똑같이 얘기하죠. 이루어진 적 단 한 번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우리가 뭐 저희 아내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막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꼭 불안한 꿈을 꾸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네. 그날 어떻게 활동했느냐에 따라 그 꿈이 충분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처럼 그거 자체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을 예언함이라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참된 예언을 얘기하시는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며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 다음에 있는 것이 11절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자, 그럼 여러분, 최소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백성들은 70살 먹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응할 말씀이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11절 말씀을 따로 똑 떼어내고 보면은 굉장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 당장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하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들의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끝을 바라보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마침내 이르게 될 평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것을 각자 개인에게 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거 오늘 여러분이 정말 직장생활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이 빚에 허덕인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한 엄청난 갈등, 막 위험의 수렁에 빠져 있는데, 어느 때고 이 말씀을 다 들이밀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될 때 참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그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고 그분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적 성취로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 민족을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내겠다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굳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시켰던 이 말씀 역시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마침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것, 그게 신약의 약속의 성취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대면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당장의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늘 붙잡고 갈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어느 때나 예외 없는 말씀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 우리의 말문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할 말을 준비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또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11절 말씀을 적용하기보다는 12절과 13절을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최소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재앙 속에서, 그죠? 바벨론의 포로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부르짖으면 언제고 내가 대답할 것이다, 만나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내 삶 속에 재앙이 임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에 지금 먹구름이 가득 찼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적용해야 할 말씀은 12절과 13절입니다. 언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고 만나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와 싸우는 이 당시의 상황, 아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외면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평화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환대를 받고 있었을 그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더라면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잘 구분하는 분별력을 갖춘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존재해요. 성경에서 늘 사탄은 거짓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곡해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해요. 그것으로 자꾸만 흘러가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이 이루어지는가? 그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성품은 어떤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형국에 여러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11절의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개개인에게 막 순간순간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평화, 무조건적인 희망적 메시지 여러분에게 득이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것은 70년 이후의 세상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마저도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냥 대충 살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너희가 그곳에 가서도 열심히 자녀를 낳고 그곳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라.
28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12절과 13절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같이 정말 이 버팀목 공동체, 우리가 잘 버텨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그렇죠?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정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